딘 셔먼이 쓴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기를 영적 전쟁은 생활이요 삶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요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생활 전 영역이 전쟁 중이다. 나는 오늘도 이미 이겼지만 이김을 즐겨야 하는 전쟁터에 임하여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각인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기기 위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장소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이란 공간에 사는 시간이 사실 훨씬 더 많죠. 교회라는 울타리에 거하는 시간보다 최소 6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가 주무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각자의 영적인 돈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다수의 세상 사람들 앞에 소수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편과 적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죠. 물리적 싸움도 될 수 있고 전혀 다른 공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은 조금 다름을 보게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강도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다 성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가 목적을 다 성취한 만큼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강도인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목적을 다 성취한다며 우리는 그만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마귀와의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수많은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수많은 승리를 해왔습니다. 그는 계속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으며 결국 그의 비전대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던 승리자입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영적 비결의 승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전쟁에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략은 하나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 거점을 점령하는 거였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면 고지 밑에 있는 적군은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우위를 점해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지 밑에 있는 고지 밑에서 위로 적군으로의 싸우려면 최소 5배 이상의 군인과 물자가 재원되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부분의 이름 있는 전쟁은 고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전쟁의 대부분 큰 전투 이름도 고지 이름이죠. 백마고지 전투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를 선점하면은 유리한 전략적 위치를 잘 잡은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주요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무너뜨려서 실패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실패자로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은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영적 분위기를 우리도 선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영적 분위기를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갖는 기대감과 소망이 일어나야 됩니다. 냉랭하게 식었던 심령들이 있다면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저히 힘쓸 분위기가 되지 못하게 하고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힘을 잃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에서 신앙 활동은 잘 해도 가정 안에서의 영적 분위기가 잘 잡히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는 은혜 받아도 집에 가서 가정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생활은 잘하지만은 가정의 분위기가 세속적이면 받은 은혜의 열매를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분위기를 몰아내고 밝은 분위기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위기를 기도하는 분위기로, 욕심내는 분위기를 섬기는 분위기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화목한 분위기로 여러분 바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면은 열매가 저절로 맺힘같이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모으시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식사하는 일을 통해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상승하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성도가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실제로 복이 되고 사단에서 눌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위기 좋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분위기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깃발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서 깃발을 꼽는 전쟁에서 그런 치열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전세가 바뀌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이 잘 되려고 할 때는요 항상 그런 헌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이 깃발을 들고 헌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안정과 성장 속에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늘의 부화가 쌓여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넘침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점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되듯이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 장비를 소개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기, 성령의 검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전신갑주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다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에서 진리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겠죠. 복음의 신에서 역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겁니다. 성령의 검 역시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의의 호심경에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역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내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지에서는 믿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남편이 과수원을 하면서 트럭을 과일에 실어놓고 팔고 하는 분인데 문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술꾼이요. 어느 날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그 여집사님이 남편 좀 제발 좀 와봐라 하면서 억지로 교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해필이면 강사 목사님이 교회 건축에 매우 소중한 일이라서 헌금하면 복받는다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하고 헌금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걱정하니까 오늘 해필이면 남편을 데려왔는데 해필이면 헌금 설금을 안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오히려 이 남편이요 저 바람에서 자기가 쑥쑥쑥 쓰는 거예요. 1,000,000원을 쓴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 당시 옛날이니까 훨씬 더 가치가 있는 1,000,000원이었어.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분 술을 평소에 자주 쉬니까 술 기운에 하셨나 보다면서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제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대답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금년에 사과 농사 잘 되면 뭐 1,000만 원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사과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래놓고 사과가 수확하기를 기다리는데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믿고 헌금한 거잖아요. 그죠? 아,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 근데 목사님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거 야단 났다는 거예요. 사과 농사가 잘못되면 이 실망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사과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태풍이 불었어요. 사과가 다 떨어졌어. 아이고, 막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히 신방대원 몇 명 좀 꾸려가지고 그 가정에 갔더니까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사과 떨어진 거 박스에 막 주워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유, 하나님 이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울고 신방대원들도 울고 하니까 오히려 그 술꾼 남편이 아이 목사님 왜 우십니까? 뭐 울지 말라고 금년만 합니까? 내년에 잘 되면 되죠. 뭐 오히려 그분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뒤에 엄청나게 사과밭이 잘 돼가지고 막 집도 사고 부자가 되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뭐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리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떻습니까? 들어올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그죠? 흑자기가 있으면 적자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아 직분 없는 분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인정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오늘 말씀 뭐랍니까? 적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그 공격에도 영적 전쟁에서 소멸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재난 현장 같은 데서 상황이 닥쳤을 때 주인공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 흔히 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셨는데 여러분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 선택하면 안 좋습니까? 다 선택하면 가장 좋은데 가정입니다. 가정.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 택하시겠습니까? 방패 택할 겁니까? 신을 택할 겁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성령의 검을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건 방어구입니다. 방패, 투구, 뭐 호심경, 신 등은 모두 방어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죠. 이거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적을 제압하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방어를 좀 못했다 해도. 그렇죠.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때 그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보고 마귀가 떨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든 검이 녹슨검이거나 장난감 감이라 이러면 두려워할까요? 전혀 두렵지 않고 웃을 겁니다.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선 예리한 검이라야지 정말 겁을 먹을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검이 예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를 발할 때 사단 마귀는 그때 우리를 겁을 내고 우리의 말씀대로 하는 행동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대구의 유명한 교회 강사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 강사님은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셨던 분이고 나이도 경력이 적은 목사님이 아니라 50대 후반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나이면 무엇을 말합니까? 경험도 어느 정도 쌓였고 지식도 쌓일 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첫째 날 저녁 설교를 하는데
주제가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신명기 22장 5절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 보면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고 그 강사님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녀가 옷을 섞어 입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자기 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자들을 전부 바지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 교회도 그렇게 살기를 권하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지 입고 오신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긴급히 당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의 성경 해석을 이런 이유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님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회가. 첫 번째는 당회가 제안한 첫 번째는 당장 집회를 중단하든지, 두 번째는 아니면은 다시는 신명기 그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 집회를 마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리고 내일 새벽 집회 때는 바지 버리지 말라고 광고할 거다. 자, 이 강사가 와서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근데 뭐 그 강사님 다시는 그 말하지 않겠다고 집회를 잘 끝내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설교한 책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 이러하게 살아라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가나안 7족속들이 남녀가 옷을 그렇게 섞어 입는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릴 때 두 종자를 막 그들을 섞어 뿌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릴 때 우리 시골에 가면 어떻습니까? 무밭은 무밭, 배추밭은 배추밭, 호박밭은 호박밭, 이렇게 딱 영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7족 원주민들은 섞어 뿌렸다는 거예요. 옷감을 짤 때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는 것을 입었습니다. 쟁기를 짊어지게 하고 쟁기를 가는데 짐승 두 마리를 한꺼번에 쟁기를 지는 걸 한결이라 그래요. 두 마리를 한꺼번에 메우면. 근데 이 한결이를 메우는데 소, 낙이 이렇게 메는 것이 아니라 소, 낙이 이렇게 엇갈리게 메었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2장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나안인들의 행위를 금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외래 문화를 배격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너무 좁게 이해한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안에 양복 입고 계신 분들, 양복의 옷감 보면 보통 어떻습니까? 100% 양모 양복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100% 양모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폴리에스테롤 뭐 30%, 양모 몇 프로 이렇게 혼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혼방 양복 입으신 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약 말씀은 아예 예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안 봐도 되고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근데 그건 여러분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약의 정신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방금 나열했던 가나안의 문화는 사실 전부 우상 숭배의 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옷을 섞어 입을 때 다산의 축복을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서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일종의 미신인 거죠. 종자를 섞어 뿌리면은 더욱더 결실이 풍성해진다더라, 이런 믿는 미신이 있습니다. 옷감을 섞어 짜서 바면 그들의 우상으로부터 복을 받더라는 그 우상 숭배의 미신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미신 믿는 사람들이 소원 없는 날에 이사 가야지 복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미신을 하나님께서 금한 겁니다. 즉 우상 섬기는 자들의 우상을 섬기에 필요한 관습들, 미신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배격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 교회는 여성이 바지 입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혼방 입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령의 칼, 말씀의 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만약 가지고 사탄에게 나아간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이고 그 귀한 말씀 많은데 해필이면은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저런 걸 노력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검을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2장을 말씀을 오늘 만약 주제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시대에는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관습을 따라가고 미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생활 습관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생활 습관이 쌓여 있으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생활로 통해서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르게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섬겨요. 자기 자신이 신이야. 모두가 내 기준입니다. 우리도 몰랐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내 기준이고 이기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쁜 겁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니까 다른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변하는 겁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재물, 만몬의 신, 돈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는 잘 압니다. 우리 첫째 아이도 돌 조금 지났을 때 울다가 외할머니가 돈 쥐어주면 뚝 그치더라고요.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주어지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때 대전이나 대구가 집이었는데 그거 들고 집에 이러는 거예요. 뒷좌석에 앉아서 끝까지 이거 들고 저게 돈을 저렇게 잘하네 하면서 한 2살쯤 되었으니까 뭘 더 알아요. 이제 10,000원짜리보다 50,000원짜리가 더 비싼 거 알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주면 울음 안 그치고 계속 울고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옆에 어른들이 장사하는 거 보고 50,000원짜리 주면은 10,000원짜리 몇 개 거슬러주고 하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 돈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돈 없이 세상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비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그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돈의 위력 앞에 자꾸 유혹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스카이, 명문대로 나오면 우리 사회에서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기가 좀 수월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험한 세상에서 부딪히고 힘겨워할 때 견딜 수 없을 때 나를 일으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나아가게 한다면 사회에서 그래도 꽤 쓸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돈이 우선되는 사회에서 돈보다 더욱더 귀한 가치,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2장을 보는 우리의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내게 올바른 해석이 되고 가치가 될 때, 삶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말씀의 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 고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단 마귀의 권세 그 불화살들을 막아설 수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는 깃발 드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검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바른 삶의 적용이 일어날 때 진정한 말씀의 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검을 높이 들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